하더라. 나라는 잘 사는데, 나라는 엄청나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정의가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보겠다고, 하나님이 모델로 삼아 보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정치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타락했더란 말이죠. 동일한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를 선지자 역할을 했던 아모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적인 타락도 계속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한 창녀에게 드나들며 이런 얘기들을 그냥 지난 아마 첫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부자들은 그냥 자기 남편에게 아주 상하 침상에서 기저귀 켜고 일어나면서 남편 보고 아침부터 술 더 가져와 이러고 어젯밤에 마셨던 술도 안 깼는데 더 잔치를 벌이겠다고 막 나서는 이런 일들을 책망을 하고 있지요. 이 책망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어떻게 보면 어제 뉴스, 그저께 뉴스인가 이번 주에 뉴스 나왔던 거에 박근혜가 탄핵을 받았는데도, 탄핵을 받고서 아무 짓도 못하는데도 청와대 비자금이 35억이 사라졌더란 말이죠. 도대체 누가 썼냐? 그랬더니 청와대 어제 밝혀진 바로는 청와대 회계 담당자가 박근혜는 안 썼다. 총리 황 총리와 그 다음에 비서실장 한광호 비서실장 두 사람이 썼다. 근데 두 사람 뭔 소리냐? 그래서 이제 이 35억 누가 꿀꺽했는지를 지금 밝혀야 되는 게 일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니까 자기 주머니 챙기기 급급하고 뇌물 좋아하고 도둑들과 한패가 되었고 썩을 대로 썩어져 있는 모습들을 책망을 합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선지자가 합니다.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요,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다스림, 그 다음에 책망하는 선지자, 그리고서 이 땅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제사장이라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선지자의 책무를 받고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목소리는 지금 이 사회가 외쳤던 것처럼 살인자들아 라고 외쳐야 되고, 지도자들을 보고서 너희들은 도대체 뭔 짓을 하느냐 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도둑들과 한패가 아니냐 라고 외쳐야 되고, 재판 똑바로 하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최근에 재판 판결에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앞에서 시위하고 막고 막 피켓팅하고 했던 그 대학생에게 유죄 판결이 났죠. 벌금형이긴 합니다만은 유죄 판결이 났다고. 아니, 이 시대의 양심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4대강 감사를 똑바로 하라고 대통령령으로 내렸더니 감사원장이 하는 말이 나 못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어제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 왜 못하니? 라고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살아간다면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똑바로 사는 것에 대해서 외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서 소아마비를 어릴 때부터 알아서 굉장히 많이 저는, 그러니까 지체 장애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페북에 올라왔던 글이 그래요. 마트에 얘기를 하면 누군가 좀 양심의 꺼리낌을 받을 것 같아서 조금 얘기를 하긴 좀 거시기 하지만 어쨌든 해봅시다. 저부터 옛날이 좀 많이 반성이 되는데요. 마트에 주차를 하러 갔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기는 주차를 했는데 옆에 누가 다른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다 사지가 멀쩡하더래. 그래서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네가 웬 간섭이냐고 내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뒤따라가서 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저기 장애인 저 가서 먼저 장 보고 있다고. 그래갖고 마트에서 만났는데 어딨냐 그랬더니 없더래. 그래서 뭐 저기 있다고. 그래서 거기 주차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뭐 고발할 거라 그러고, 고발하면 나도 당연히 고발을 하는 걸 원한다고 막 얘기를 했다라는 이 얘기. 저도 옛날에 이제 어머니 장애인증 붙인 차를 가지고 마트에 주차할 때가 제일 편했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장애인증을 달고 다니는 모 분이 계시긴 한데, 이 얘기는 지금 애드립으로 나온 예가 돼가지고 지금 치는 설교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외치려고 하니까 어때요? 외치려고 하니까 내가 찔리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검증 대상자들이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이 세심증에 걸릴 만큼이나 이 심각한 자기 검증의 문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그 다음 주제에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악을 다 이렇게 외쳐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져서 지금 미안한데, 자, 넘어갑시다. 어쨌든 심판을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사사들을 세운 것처럼 새로운 지도자들을 보내주겠다. 26절이죠. 26절. 그리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거역하는 자들, 죄인들은 모두 패망할 것이다. 사사들을 세운 것처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겠다. 문 대통령을 이번에 촛불혁명 이후에 세워주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새로운 정치자들을 세워주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온은 정의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전 그 떵떵거리고 살아가던 죄인들은 다 패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뭐 검증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정의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를 보낼 것이다 등등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이 정권 자체가 회복되면 끝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것으로 다 회복된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다음에 대한 얘기가 놀라운 새로운 얘기를 보여주는데요. 빨리 돌이켜야 될 것 같아. 지금 애드립 하나 잘못해가지고 지금 제가 회복을 못하고 있어. 괜찮습니까? 지금 설교의 문맥과 상관없는 애드립 예화를 들었다가 지금 마음에 지금 제가 지금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어쨌든 자, 그 다음 여호와의 산 세 번째, 정치적으로 다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1장의 얘기입니다. 1장에서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27절 정의로 구속받고 공의로 구속을 받는데 거역하는 죄인들은 다 패망하고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 29절 상수리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신들을 즐겨 섬겼기 때문에 패망할 것이다. 중첩이 됩니다. 앞에서는 정치적인 심판을 하겠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9절부터 보게 되니까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종교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이 피시던 상수리나무처럼 들고 물이 없는 동산처럼 들고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우상을 숭배했던 얘기와 정치적인 불의를 같은 맥락에서 놓고서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중첩이 되어지고 오버랩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2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되면은 마지막 때, 회복할 때라고 해서 그 다음 얘기가 발전해 나갑니다.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가운데 어뜸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물 밀듯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오면서 얘기합니다. 자, 가자. 우리가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의 성전,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왜? 라고 물으니까 거기 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가르쳐 준 그 길을 따라가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왜? 그러니까 율법이, 주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현장에 대한 얘기들, 이 땅에서 불의와 불공평이 벌어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또 다른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말이에요, 알려져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가 끼워들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이상과 비전들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참, 이게 이제 선지자가 바라보는 두 세계입니다. 선지자가 바라보는 두 가지 세계.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는 세계를 보고서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